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또 교회를 다닌다, 그건 전부 다 종교 속에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사탄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 문제도 아니죠. 바로 인간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은 거죠. 바로 내가 문제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에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장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내가 뭔가 몸부림쳐서 나를 위해서 계속 쌓아가는 물질과 성공, 전부 다 바벨탑이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거의 다 흔들리고 있어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설교, 내 기준과 관계없는 그런 위치, 자리 이런 걸 놓고 계속 시험 들고 갈등하고 결국은 교회 떠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지금 오늘 나라고 하는 요 사단이 결국은 나를 이용을 해서 전도하는 것이나 또 교회 일이나 아니면 모든 일에 요거 나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동기, 이거를 빼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거 나라고 하는 거. 창세기 3장이든 6장, 11장 모두가 물질 중심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성공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의 430년 노예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몸은 빠져나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죠. 자, 10가지 기적으로 바로왕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해방돼서 나오는데 홍해 바다가, 하나님이 왜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만나면 내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로 인도해 갔을 때 모든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이죠. 우리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바다에다가 매장하려고 데리고 나왔냐? 다시 돌아가자. 옛날이 좋다.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과거로 계속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홍해바다 앞에서 안 믿어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육신적인 체험은 아무리 해도 그때만 응답이라고 확인하고 좋아하지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 홍해를 갈랐는데 또다시 나타난 것이 3일길 수르광야로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한 곳에 이르렀더니 말하라. 그것이 쓴물이었더라.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만든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 거기서 또 뭐 합니까? 원망불평.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은 430년 노예되어서 살아왔던 모든 체질들, 그 근성들이 바뀌지질 않아요. 조금만 주면은 또 좋아하고, 안 주면은 또 막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여러분, 앵무새가 그 조그만 콩알씨 하나 얻어먹으려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려요. 예? 새 소리를 내야 되는데 사람 목소리 낸다니까요. 영감 목소리 내고 따라하잖아요. 그게 좋아가지고 사람도 콩을 또 준다고 이렇게 먹이를 또 주면요, 거기 또 똑같이 따라서 나처럼 해봐. 그럼 또 나처럼 해봐. 또 따라하고 말이죠. 이 원망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단지 물을 쓴 것을 단물로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 치유를 원하시. 근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인약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 그분은 당신을 치료하실 것이다. 병이 나아도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뭐가 안 빠졌어요? 근본. 하나님은 이 근본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근본. 여러분, 아무리 응답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증해도 내 속의 근본이 안 빠져버리면,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참된 응답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지속이 안 돼. 쓰임받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근본 치유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 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결단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나에게 원망 불평이 있을 때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나는 복음 잡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 거죠. 단 네가 잡고 있는 거 놔라, 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원숭이 잡는 것도 얘기했지만은 이 통 긴 거에다 놓고서 여기다가 줄 달아 매 가지고 이 안에 구멍 똥 뚫어져 있고요. 요 위에만 살짝 또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원숭이 좋아하는 도토리 같은 거 이렇게 딱 놓으면은 이게 손 이쪽 넣어도 이게 닿지를 못하거든요. 또 이렇게 보다 여기 넣어도 손이 모자라. 이렇게 보면 구멍이 하나 있어. 여기다 손 싹 집어넣어 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빼죠.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잡아놓으니까 주먹이 커졌어. 안 빠져나오는 거야. 놓으면은 빠져나오는 건데 그거 먹으려고 말해요. 계속 당기는 거야. 줄이 있든 말든 이거 먹으려고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먹으려고 손 빼서. 빠져야지 말이지. 그 원숭이 머리꾼이 딱 와가지고서 목 잡아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작은 거,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나만의 불신함,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치유해라. 근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먼저 치유되기 원하신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할 축복 누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어떤 보도에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40세가 그 평균 그 죽는 나이라고 그래요. 40세 정도.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에이즈 걸려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거기다가 에이즈 약을 집어넣고 왜 판매를 안 할까? 알고 보니 아프리카가 빈국이라, 가난한 나라,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재단을 통해서 기부는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약을 개발해가지고 팔아봐야 돈이 안 되니까 다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즈 개발을. 야, 비참하구나. 지금 모든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저주의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있다는 증거. 다 죽어. 이 땅의 생명도 끝나지만은 영원한 지옥의 사망, 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운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의 사실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이 원죄를 알지 못하니까 뭐 교회 갈 필요 있냐? 나 깨끗하게 사는데, 나는 얼마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그런 사람에게는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절 14절에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인간은 네피림 동네에 살게 됐어요. 귀신 문화 속에서. 아니, 우리는 잘 산다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땅이 전부 다 보면 우상 문화, 타락 문화, 귀신 문화 아닙니까? 전부 다.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니,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사건 때 보면은 아이들이 해가 쨍쨍한 날인데도 여름에 우비를 입고 가요. 우비. 예? 비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스크 쓰고, 야,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왜냐면 방사능, 이 낙진 때문에 혹시 어디 피폭될까봐 우비 쓰고 가는 거야. 안 보이는데요. 근데 방송에서는 주의하라고 경고한 거죠. 사람들은 그런 거는 예민해요. 과학적으로 뭔가 이게 증명된 건 예민해. 근데 영적 과학인이 이 영적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인간은 알 수 없는 저주 아래.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완벽한 답을 주셨어요.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자의 후손,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주 사단 지옥 권세를 꺾는 것이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축복 놔두고 인간 그거 말고요, 보이는 거, 성공, 예? 바벨탑, 서로 몸부림쳐 가지고요, 바벨탑 계속 쌓아가는 거죠. 내 스펙을 쌓아가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노력하고 내가 세상 속에 열심히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뭘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가만히 한번 차 타고 다니는 걸 사람들 보세요. 야, 저 사람들이 뭘 왜 저렇게 열심히 다닐까? 낮에도 보면 얼마나 차들이 바쁘게 다니는지. 뭘 위해 다닐까? 뭘 위해 다니고 있습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었지만은 그거 말고 보이는 거,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재앙과 저주, 나도 알지 못하는 가문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비밀. 그래서 이 비밀 깨달으면은 애굽의 노예와 광야의 모든 고통과 또 포로, 속국, 특별히 유대 사상 모든 체질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내버리면은, 그래서 우리를 빠져나오라. 빠져나와. 완전 해방. 여러분,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윤리, 도덕, 나만의 기준, 이런 것들 다 빼버려야 돼. 내 속에 남아있는 상처들. 어제도 그 강의하신 그 목사님 보니까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외로움 속에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상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자기의 약점이 삐짐이래, 삐짐. 예? 우린 전부 다 보면 그런 상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와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밖에서는 얻어맞고 오고 욕 먹고 와도 집에서 욕 한 번 하고 손찌검 딱 한 번 하면요,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밖에서 훌륭한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작은 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치유받아야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발견되지만 메모해 놓으세요. 내가 주로 어떤 때 원망이 많이 나오지? 내가 어떤 때 주로 삐지게 되지? 이것이 사단의 통로로구나. 통로입니다, 통로. 계속 그걸 공격하는 거죠. 권투 선수도 그냥 합니까? 상대편의 모든 경기했던 내용들 비디오를 판독을 해가지고요. 왼쪽 옆구리가 약하구나. 그걸 계속 이제 그쪽만 공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틈이 보여서, 틈이. 사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그리스도 속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종교는요, 잠깐만 우리 보고 뭘 얘기하냐면은 열심히 그런 걸 강조해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자식한테 교육을 시키는데요. 야, 나는 말이야, 아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침에 청소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옆집까지 다 쓸어주는 거야. 남들이 뭐라든 간에 나는 다 그걸 쓸어내면서 내 마음을 쓸어내는 거야, 지금. 내 마음을. 완전히 종교에 심취돼 있더라고. 그걸 쓸어내면서 자기 마음에 더러운 것을 쓸어내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예요. 누가 욕하든 말든 편하다는 거죠. 종교. 결국 종교는 정말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불교는 뭐예요? 해탈하는 해탈. 예? 네가 부처가 되라는 거지.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 신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저 사건을 모르고 내가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모르는데요. 결국 그리스도 모르는데요. 아무리 필사하고 성경을 암석을 백독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퀴즈 대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 답이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이 답을 얻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가신 거죠. 단순하게 마라 사건이 아니고 쓴물이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근본을 바꿔라. 근본. 너희가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서 유월절의 능력을 맛봤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갈등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하지 말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잘못된 부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에요. 복음 다 깨달았냐? 아까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정말 복음 다 깨달았냐?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당할 때도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주겠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자기 것인 양 속여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좋은 걸 다 줄지라도 나는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최고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때 치유가 됩니다. 치유하려고 안 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때에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 있어요. 이런 맛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 과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내가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늘 애타하고 그것 때문에 늘 내가 갈급해하고 나는 다 벗어버린다. 나는 정말 오직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겠다. 우리 뭐 이사 갔지만 그 옛날에 조그만 4살짜리 그 아이 울 때 저는 그렇게 그냥 남들이 뭐라든 간에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왜 우냐? 우상 때문에 우냐? 사탕 때문에 우냐? 불신자 지금 고통 때문에 우는 거냐?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우는 거냐? 찡 쳐다보다가 아니에요 그래. 그게 각인됐을 거예요. 나는 계속 그것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섭섭해하고 뭐 때문에 원망하고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결국은 그게 이게 치유가 안 돼서 치유가. 아, 구원받은 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이야, 이걸 바로 은혜라고 그러지. 은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베푸셨기 때문에 잘 몰라요. 뭐가 뭔지 잘 몰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기도가 치유되기를 원하시죠.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 잠깐만 이 사람한테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저 사람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사람한테 배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실 전 이게 잘 안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이 잘 내 마음속에 와닿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된 힘을 주십시오. 참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죠. 기도의 축복이. 기도의 축복이 뭡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렇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걷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요, 치유의 시간이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저는 이 도로 다닐 때도요, 쭉 빨리 가야 되는데 앞차가 안 가. 왜 안 가나 봤더니 젊은 연인이 둘이 앉아가 얘기하느라고. 왜? 빨리 가면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 저기 사랑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바퀴가 늦게 돌아가는구나. 결혼하고 나봐요. 그냥 뭐 100km 이상 막 달리지. 뭐 얘기할 게 없어 이제는. 다 아니까. 행복한 시간, 치유하는 시간. 이 기도가 말이죠, 맛을 보면 그 깊은 묵상 속에, 그 깊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행복감, 또 깨달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에, 보통 사람도 이 집중할 때, 일반 사람은 뇌의 이 능력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300배 이상 나타나요.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안 그러면 뭐가 돼요? 집착이 돼. 집착. 하나님께 집중 안 되면은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독되고 결국은 이 분열되고 무기력해지죠. 그러면 무능한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다 공급받는 시간인데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구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구나. 시간을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축하는 시간이구나.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백날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1초만 역사해도 큰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1부터 시작하죠. 1부터. 1 이전에 뭐부터요? 기도 속에서. 학생도 기도 속에서. 달라져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죠? 이번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다. 내가 또 어디로 가야 되죠? 전부 다 기도 속에서.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 기도의 많은 종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내 각인을 바꾸는 묵상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첩의 제목이나 성경 말씀, 또 오늘 강단 메시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묵상하는 시간. 이 깨달음을 내가 상대방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죠. 그리고 나에게 질문 온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고. 묵상의 시간. 그래서 복음 선고를 30개 정도는 우리 복음 메시지 속에 나오는 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공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 정식기도. 우리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방 안에 다른 거 없잖아요. 방석 하나 하고 등 하나뿐이 없잖아요. 영상 보여줬는데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혼자만의 뭔가 깊은 몰입의 시간을, 몰입. 우리 집중의 시간을 갖는데 몰입의 시간을 갖는 거지. 바로 이 정식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시간인데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그 비밀 누리는 시간이 바로 정식기도 시간이구나. 이게 얼마나 내게는 가치 있는 일이고 축복된 시간이고 이 시간이 내게 행복한 시간인지 알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이 답이 없으면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야 되는구나 알게 되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모르게 되면 기도 방법이 다르게 나와요. 예? 막 철야기도, 금식기도, 40일 작정 막 이런 걸로 한다고. 왜요? 뭔가 응답받으려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무슨 기도요? 무시기도. 체질을 바꾸래, 체질.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여러분, 이 무시기도를 아는 사람은 그날의 모든 만남과 또 그 속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축복임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깊은 기도, 아무도 안 도와줘도 이게 되어져야 돼요. 예? 나만의 힘을 얻는 이런 깊은 기도, 내면에 모든 약함 치유되는 시간. 한번 깊은 기도 시간을 내가 혼자 찾아보시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그러죠. 지난번 그 통일교 교주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 기도 일과 시간표 나오잖아요. 예? 2시에 일어나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일과표 나오잖아요. 기도를 보통 3시간, 4시간씩. 그래서 상대편 만나면 딱 답 줘버리니까 금방 무릎 꿇어버려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 문교주한테만 형님이라고 했대요. 형님. 예? 형님. 딱 알아맞추고 그러니까. 죽는 날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깊은 기도.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집중 기도. 문제와 위기와 사건,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집중 기도 시간. 바로 그 시간은 바로 염려나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축복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집중하는 시간.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집중기도 할까?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집중도 하고 무시기도도 하면서 나만의 정시기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전부 다 몸에 누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어른들이 누려야 되는 예배기도. 자, 이런 증거를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 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쁘죠. 야, 지난주에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 또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되면서요. 교회 나오고 말씀 찾아보고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바쁘죠. 이렇게 될 때에 세계의 복음화라고는 눈이 열리는 이 중보기도가 되어지죠. 왜? 모든 만나는 사람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그리고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면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죠. 이런 사람이 모여서 나가서 현장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죠. 결국은 기도를 안다는 말은 복음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 치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유월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모든 사건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전부 다
응답으로 오는 것이다. 그럼 결국 누굴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갑니까? 아니라 나를 바꿔야 돼, 나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가장 진실하게 솔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질문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모든 환경과 문제 속에서 뭐 하라고요? 답을 찾아내라. 답.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뭐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느냐? 전도. 오해되고 있는 전도. 나가서 사람 막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누가 이렇게 연락해서 소개해 준다고. 아, 목사님 이번에 그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가 내가 영접시켰는데 내려가면 꼭 만나세요. 그 사람 영접했어요. 전화 한번 했죠. 떠르륵 하더니 누구세요? 저 소개받은 김 목사인데 연락했다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연락이 안 돼. 잠깐만이 연락이 안 되더라고. 다시 또 한번 전화 넣었더니 또 안 되더라고. 그러더니 한 열흘인가 지났는데 어제 한번 또 전화를 넣었더니 이번 달에 너무 바빠가지고 12월 보름쯤에나 한번 시간이 낼까 말까 합니다. 그러더라고. 야, 속으로 바보구나, 바보. 아니, 그건 상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여기 있는 목사를 만나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알면은 우리 교인들과 연결되어 있죠. 거기엔 또 내가 아는 목사님들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업사원은 그 정도 마인드는 가져야지. 그래가지고서 무슨 영업을 한다고. 그거는요, 믿음 이전에 이 머리라, 머리. 이 전도. 보면은요, 이게 전부 다 보면, 아까도 우리 중짜 때도 얘기했지만요, 뭘 모르는구나. 200명 회원 만들어야 됩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딱 보면은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가 이해하는, 전도가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전도하는 단체거든요. 전도하는 교회거든요. 지금 세계의 시스템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그렇죠? 우리 가는 데마다 천주교 시스템, 복지 시스템 못 당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요? 그렇다고 뭐 화려한 경력 가졌거나 우리가 뭐 경제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배경 속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꺾는 유일성의 비밀, 오직의 비밀 간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의 비밀. 그러니까 이게 오직이 아니면 결국은 현장을 못 살려요. 지금 우리가 문화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12가지 재앙 속에 빠지는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시면서 소수 집중. 소수. 이게 무슨 세상에서 체인점, 대리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소수 집중. 치유하시면서 축제를 베풀면서 기적을 베풀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함께하는 이 동거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집회를 하시면서 결국은 모범을 보이셨어요. 세숫대야에 물 떠다 놓고 발 씻기는 것처럼 세계 복음화의 원리가 뭐냐? 섬기는 종이다. 섬기는 종이라고 할 때 또
물 떠다가 그냥 발 씻겨주는 행사는 많이 해요. 그 근본 놓쳐버리고, 뭔지를 모르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분열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속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초대교회는 헤롯 성전의 주일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헤롯 모든 이 현장이 성전이요, 교회요, 모든 현장, 그죠? 곳곳마다 시스템들이 계속 깔려 있죠. 안식일마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평일교회, 안식일이 아니라 평일교회, 헤롯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 교회가 깔려 있는 거죠. 지교회가. 그리고 제사장 중심으로 모였던 이 모든 예식 의식이 이제는 평신도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곳곳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나의 전도를 찾아가셔야 돼요. 나의 전도. 나의 전도는 모든 사람이 성공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그 속에 뭐 하면 돼요? 답을 주는 거죠. 12가지 재앙 속에 빠진 자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전도다.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그 보디발이나 또 바로 앞에 섰을 때 영적인 답을 줬어요. 그렇죠? 계집정도 나만 장군의 영적 상태를 보고 답을 줬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최고의 장군이지만은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답을 준 것처럼 교사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주는 건 답을.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답을 줘버려야 돼. 의사 누가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의사 누가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글을 써서 저 데오빌로에게 전달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의사라고 하는 이 업에 성공할 것이다. 그렇죠. 엉성하게 해가지고 돌팔이처럼 사고 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최고의 의사로 성공한 다음에 내가 저 데오빌로 카카에게 편지 써서 보내서 그 사람 통해서 많은 문을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매일 전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번 주는 오늘 복음과 기도와 전도 치유 속에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의 능력을 통해서 건져서 광야길을 통과해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단순한 가나안이 아니죠. 뭡니까? 세계 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치유예요. 오늘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직장 다니는 모든 것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시대 복음화. 그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재앙 막는 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놓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통해서 전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시간표를 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오늘 여기 마라의 쓴물처럼 나에게 원망 불평 나오는
이것이 뭐냐 도대체 뭐가 안 돼서 그러냐? 내가 복음의 답을 못 냈냐? 왜 문제만 생기면 나는 기도보다도 자꾸만 인본주의가 나오냐? 나는 왜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왜 나는 당황하고 있고 나 전문성은 어디에 지금 쓰임 받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냐? 여기에 대한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솔직한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이번 주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이 치유로 인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은 본질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 마음도 육신도 치유해 나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오늘 민족 세계보험하는 이 발걸음 속에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창세기 3장 속에 묶여 있었던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